예수님이 3년간 교육하고 훈련한 12제자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도 만나고 뵙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떡도 생선도 얻어먹고 했지만 빈둥거리거든요. 전도를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3년간 훈련 받았어요. 그래도 전도하러 가기 싫은 거예요. 취미생활하지.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낚시나 하러 가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suddenly 갑자기 확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 소리 무섭잖아요. 급한 바람 소리 한번 내어봅시다. 시작. 가지각색입니다. 시작. 근데 그 방 안에 바람 소리가 칵 차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 불의 해가 갈라지는 할랄 타오르는 불길이 나타나더니 120가닥으로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혀가 변하는 거예요. 영어는 배워야 되고 일본어, 중국어 다 배워야 되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다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걸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방언 같은 거는 초대교회에 있었지 지금 없다, 방언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꽤 훌륭한 분들이 방언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전 세계 교회가 다 방언을 지금 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새벽기도도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가 새벽기도가 깍깍 차거든요. 성령의 불세례 받을 때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했습니다. 다 방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다 병을 고치겠느냐? 하지만 방언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유익이 참 많지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면 1시간 한 20-30분 하면 다 해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은사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계속하고,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면 기도가 피곤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중노동한 것 같이 힘이 들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상쾌하고 즐겁고 힘이 오잖아요. 그거 참 신비롭죠. 3시간을 기도해도 잠깐 한 것 같고 막 기쁘고, 그게 신비지요. 그리고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12 남자가 모인 곳에 전도하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지역의 시의 임원 회장님, 임원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11분이. 제가 말했습니다. 다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무섭게 전도해야 된다. 일어나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급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발악하는 거죠. 마귀가 발악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쓰임받아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박멸할세, 디스토리 더 촐트, 디스토리 멸망시킨다. 그래서 남녀를 막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겁이 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렇게 경찰이나 군인들이 와서 막 끌어서 가면, 그 감옥에 집어넣으면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사람 좀 적어질 거예요. 그런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이 경찰들이라서 저를 묶고, 우리 장로를 묶고 끌고 가고 채찍질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는 믿어야 되고, 안 믿을 수 없는데 거기서 끌려가니 모두가 다메섹으로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청교도들이 미국까지 피난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 집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핍박, 잡혀 죽으니까 다 피난, 사도들만 남고 다 피난 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쑥 줄어버린 거예요. 다 피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일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더라. 피난 갔으면 거기서 또 예수를 전하니 더 많은,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줄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교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사마리아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복음 전할 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중풍 환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의 가장 빠른 길은 병자가 많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성들이 와, 이런 일이 있나? 또 예수의 복음을 받으니 기쁘잖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하루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는 나타나면 되게 보이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빌립, 지금 강약길로 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는 강약길인데,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길인데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말을 듣고 빌립이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로 가니까, 영화에 보면 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말하자면 궁의 재무장관이에요. 간다게 여왕의 모든 재무를 맡은 재무장관이 수레를 타고 앞뒤로 군인들, 수행원들이 딱 진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가 안 나타나고 성령께서 말씀해요. 성령은 안 나타나요. 성령은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저 마차로 어프로치해라, 다가가라. 여러분, 성령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차에 달려갔어요. 성경은 달려가니까 그 재무장관이 성경을 소리내어 크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것도 좋은데 소리내서 읽으면 갑절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양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시대가 어찌 알았으리요. 그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도다.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찌면서 묻는 거예요. 그 장관님 그거 읽는 거 이해하시나요? 깨닫느냐요? 여러분 못 깨닫거든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 들으면서 깨달으면 복을 받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거 알아요?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당신 여기 타시오. 그래서 수레를 세우고 이제 이 빌립이 탔어요.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물어요. 도대체 이 선지자가 한 이 말은 자기를 가리킴이요 타자를 가리킴이요. 그때 그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허물, 우리 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고 생명을 잃으셔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재무장관이 깨달아요. 그렇군요. 깨달으면 기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즐거워라. 처음 받아도 기쁜 거예요. 세례받고 싶다.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는 벌써 이 교회에 대한 좀 알거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는 택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대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세례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싶은데 물이 있어야 세례받죠? 근데 가다 보니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냇물인지 강물인지 웅덩이인지 저수지인지 모르지만 이 문백을 보면은 아마 웅덩이 물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물이 있는데 우리가 세례받는데, 내가 세례받는데 뭐가 꺼리낌 있어? 빌립 집사님, 나 세례받아도 안 돼요? 그러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갔어요. 물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안고 옮겨버려서 아소도로 옮겨버렸어요. 아소도로. 그래서 세례받고 나오니 빌립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무장관은 기뻐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기뻐서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기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속삭임, 성령은 천사처럼 안 나타나요. 마음에 말씀하세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여요. 성령의 속삭임을 들으면 매일 전도합니다. 누구에게 접근해라. 누구에게 문자 보내라. 편지해라. 전화해라. 찾아가라. 점심 사 먹어라. 그 집에 대접을 해라. 초콜릿을 선물해라. 성령의 속삭임.
그걸 들어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 속삭임을 들어요. 그것은 늘 새롭게 준비하는 거죠. 옛날에는 주석을 보고 설교했어요. 주석 다 펴놓고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저분은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 선비들이 이 은혜를 받았군요. 내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몇십 년 설교를 준비했어요. 지금 또 그렇게 참고하지만 그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성령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전도뿐 아니고 사업할 때, 사람 만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 이거 어떡하죠? 성령의 속삭임은, 성령은 원더풀 카운셀러, 대단한 상담가예요. 이 성령의 상담은 실패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속삭임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 현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서 전도하는 애로운 전도자가 아니에요. 아주 힘들고 고독한 전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같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 전도하게 하고 그 사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기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바로 얼마 전에 12남자에게 전도하고 나오니 막 좋더라고요. 성령이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자관 성령의 속삭임, 늘 이렇게 깨어 있어서 전도도 잘하시고 가정생활, 사업, 직장생활 모든 일에 정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업할까요? 저 사업할까요? 여기 투자할까요? 말까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을 깨닫고 믿자 말자 세례 받고 싶을까요? 목마르면 물을 찾듯이 예수 믿으면 세례 받고 싶은 거예요. 세례를 받기 싫은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니지만 세례 안 받아. 그 사람은 아주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내적인 그 표는 기쁨이고 외적인 표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따라합시다. 구원의 표는 곧 세례라. 너희는 성부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례 안 받았다, 구원을 안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받았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이 자기 거룩이지.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한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번역에는 선한 양심이 강구한다.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우리 육체의 더러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과거 죄가 없어지고 미래 죄도 정잠이 없지만 우리가 육체를 쓰고 사는 한 육체가 완전히 거룩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몸은 몸이에요. 몸 속에 음욕이 있고 피 속에 혈기 있고 뼈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선하게 살고 싶어요. 기도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 죽는다. 내 몸이 꿈틀거릴 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왜 이런 야릇한 마음이 생기노? 사람 몸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받았으면 구원은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예수 믿어도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은 큰 박수 합시다.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은 이 빌립을 옮겨서 또 그 아스도에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마리아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있는 곳이 전도지입니다. 사회를 살리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대통령께 여당 야당 국회의원에게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옥하 권사님 저녁 밥을 짓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난로 불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라. 아무개 집에 가라. 지금 즉시 가라. 지금 밥 끓습니다. 지금 즉시 가라. 그래서 우리 심옥하 권사님이 가신 거예요. 가니 그 집에 얼마 전에 엄마가 바람나서 춤바람나서 가출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바람나면 신랑도 애도 안 보입니다. 바람. 무서운 바람. 성령의 바람이야 좋지. 바람은 무서운 거예요. 계세요? 아무개 아빠 계세요? 대답이 없어요. 몇 분 부르니? 예 오셨는교? 약하고 물 넣고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가출하니 살기 싫어서 아들같이 자살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그때 우리 심옥하 권사님 가서 전도해서 자살도 막고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밤늦게라도 막 감동이 되면, 성령의 감동이면 전도하고 전화해야 되는. 그렇다고 새벽 2시에 전도하고 이건 좀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내 감동일 수 있거든요. 성령도 감동하시지만 때로는 내 감동일 수도 있거든요. 분별해야 돼요. 오늘 밤에 가장 강한 메시지는 성령의 속삭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전도도 되고 집도 되고 이 나라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언제나 24시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속삭이시는데, 그 속삭임 따르면 전도도 되고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다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길을 닫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우단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천당 갈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날마다 성령님의 속삭임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